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 차가워지고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 날 토요일 날 저희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축제고 행사니까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구절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여리고성 정복 과정을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여리고 지역 구릉 지역에 그 성이 위치해 있는데 그 자체로도 높은데 성벽을 쌓았으니 정말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 여리고는 그 폐허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건물도 세워지고 한 것들은 그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리고성 위에 돌 하나라도 놓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건물이 있을까 생각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주는 그 안락함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그 성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투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자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고 그들 대부분은 성벽에 깔려 죽거나 또 다쳐서 제대로 정 한번 못 해보고 죽게 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것에 매이게 되고 매이게 되면 종속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속이라는 것은 한 배를 탔다는 의미이기에 흥하면 같이 흥하고 또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건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신학적인 내용으로 매우 어렵고 난해한 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까 고민도 했지만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올려진 것을 좀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길 공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른다 해도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크게 걱정 마시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과정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의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누구와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리고성 정복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부여하십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성을 향해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명령도 참 이상하지만 그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앞으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며 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말을 하라고 했다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부정적인 말들 또는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말들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없이 순종하며 성벽을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놀랍게도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성벽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만약 애매하게 기적을 펼치시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중에는 내가 목소리 크니까 나 때문에 이게 무너졌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때가 끊긴 후에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7일간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말입니다. 무려 7일이나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구경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본 족속처럼 두 손 들고 나왔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시간을 주실 때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한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하시는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순종해야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대부분의 아마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정탐이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죠? 정탐을 왜 갑니까? 그냥 고함으로 성벽이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그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했다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다른 것이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PPT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어떤 제사나 예배보단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보니 예배는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드리고, 예배는 간략하게 대충 드리고, 그냥 전도나 봉사,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이들에 치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와 이 순종의 그것이 누가 더 중요한지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므로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안에 굉장한 은유적이고 또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 사건보다 그 내면에 감춰진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른다면 그 본문의 의미를 심히 오해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완전하게 칼로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여리고 성 안에서 취해진 물건들, 예를 들어 사소한 옷까지 하나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하나님이 너무 탐욕스러운 것 아닌가? 너무 심한 것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신학적 중요한 내용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부터 어려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치다라는 단어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어디 있나 보세요. 제가 또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치다. 사람을 죽이다라고 하지 않고 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헤렘을 좀 안다면 정말 여러분은 거의 대학원 수준에 이르는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헤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한번 던지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사님이나 누가 왔는데 이거 여리고서와 헤렘의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럼 전도사님 벌벌 떨 겁니다. 이제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급의 말씀입니다. 헤렘의 그 어원적인 뜻은 금지하다 또는 사용을 금함으로써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가축이든 생축이든 토지든 어떤 것이든 사용해서도 안 되며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오직 진멸되어야 합니다. 그 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김도 이 바침은 헤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므로 인간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는 것, 내가 가지겠다고,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 결과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렘은 제의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완전히 드려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헤렘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인간이 털끝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물건이든 건드려서는 안 되고, 다 진멸하거나, 사람이나 생축은 다 진멸하거나 소각하거나, 또 물건들은 여호와 전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악을 완전히 없애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에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제의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헤렘하라고 시키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마주친 첫 성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거룩에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벗어나는 길로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한 자들은 모두 헤렘, 제거, 진멸되어야 했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온전히 죽이는 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헤렘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원의 모든 물건, 사람, 가축, 그 모두 헤렘시키고 다시는 이 성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진멸이란 표현도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바쳐졌다, 진멸하다, 없앤다, 이게 다 헤렘입니다. 진멸함으로써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헤렘하라고. 그런데 니네가 이렇게 헤렘하지 않으면 너희가 헤렘당할 것이라고, 진멸당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믿게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표현으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진멸 또한 히브리어 헤렘입니다. 그러므로 바쳐진 것, 진멸,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린 것, 이것이 다 헤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진멸의 대상이 어린아이까지 포함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왜 죄 없는, 아직 죄를 지지도 않은 왜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가? 가축들을 죽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가축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으로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까지 나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먼저 가서 쳐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침공하여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음금과 동철을 강탈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짓을 하는 하나님은 극도로 폭력적이고 부도덕하지 않은가? 라는 이런 질문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 또 하나님마다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힘없는 여자나 노인 그리고 아이들을 칼로 멸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있다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학자들은 무엇라고 하는지 크게 세 가지 의견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이 커서 죄인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시간의 개념을 통전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그들에게 죄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쥐를 잡았는데 쥐새끼가 잡히면 이건 쥐새끼니까 놓아주자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쥐새끼도 쥐가 될 것이 뻔하니까 쥐를 잡아 죽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가 선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뿐이에 죽음의 순서를 조금 빨라진 것 뿐일 뿐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그 조기에 그 제거하는 이유가 암세포는 태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직 암세포가 활동도 안 하고 전이도 안 되고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암세포이기 때문에 제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암세포가 아직 어리고 또 활동도 안 하는데 제거해야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이 신앙은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교차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곰팡이 같아서 조그만 곰팡이가 있어도 결국은 자라서 전체를 망가뜨리게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곰팡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숭아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한다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뭘 좋아한다면 또 그것만 무진장 사다 주시기 때문에 이제 다 좋아하는데 복숭아를 또 특히 좋아하는데 그 안에 복숭아에 조그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박스 이렇게 보면 조그만 한 박스가 놔뒀는데 그거를 이제 걷어내고 이제 놔뒀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놔두고 치우지 않고 며칠을 두었더니 결국 전체가 곰팡이가 다 쓸어서 버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은 대소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죄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제거해야 다른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헤렘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달 매일 성경 본문이 사사기 본문인데 거기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악의 연대기처럼 죄로 물들어가는, 점차 죄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은 종교적인 학살 내지는 인종 청소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도 애들인데 하는 마음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티 또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들은 왠지 기독교 정신을 갖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 같지만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형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형제도에 대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반대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범죄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6절 대표적인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띄엄띄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은비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찌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기독교 같은 유사 기독교가 들어와 기독교인 것처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 전쟁은 가나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결정과 전략으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스스로 당신 스스로 자신들의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명령하고 승인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에 의해 오염되고 죄악에 물들 것을 염려해서 헤렘을 명령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주요 요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헤렘을 하는 이유는 그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오염될 것을 염려해서 상대방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무리 돌려 생각해도 참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서 심판 외에는 더 이상 답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헤렘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앞두고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올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향후에 이방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뽑아져 나와 정말 큰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끌고 나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4대가 넘도록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심판받기에 죄악이 덜하게 애굽 땅에 4대 동안 있었다고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죄악이 가득한 시기가 430년이 걸렸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어 모세가 주축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심판과 진멸의 그것이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몇 년을 기다리신 거죠? 430년 동안 참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악해지고 죄악으로 물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이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께 돌아온 자는 그 자의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죄악에 직접 물들어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죄악에 나갈 것이 확실하기에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사건, 이 과정을 바라보지 말고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성 여리고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얻은 전리품 모두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되었으므로 백성 중 누구도 그 속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헤렘의 선포는 여리고성의 완전한 성별을 선언한 명령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그곳의 거민들은 물론 거기 있는 모든 생축과 물건까지 다 멸절되어야 했던 겁니다. 헤렘은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의 부정과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명령이며 그 땅에 대한 심판의 명령이며 더불어 첫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함을 상징하는 제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얘기가 다음 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최고의 덕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일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 이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신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된 것을 염려하여 헤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께 바쳐진 것은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과 가축은 진멸함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되는 삶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작은 누룩을 조금이라도 내버려 두면 온 빵을 뒤덮어 썩게 만들듯이 조그만 죄악도 용납하게 되면 그 죄악이 전체를 망가뜨리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멸의 명령도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조그만 죄악을 내버려 두어서 결국 다 썩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정말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과 싸움으로써 그리고 이김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인데